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을 의지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제 그들을 압박하자 이들은 애굽 땅을 이집트에 그 보호를 요청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그늘에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실 유다 민족은 미안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거기 보면 1절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 않고,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그들이 피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수욕이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다시는 가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애굽은 다시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고관이,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소안과 하네스는 이제 애굽의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애굽의 중요한 성읍들이지만 거기 갔어도 5절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 지역을 얘기하죠. 남쪽 애굽으로 가는 짐승, 즉 사람들이 이제 그걸 탔는데 특별히 짐승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애들의 제모를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여기서 어린 개념은 늙은 나귀란 뜻이 아니니까 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 때 막 크게 얘기했더니 좀 목이 약간 잠겨서 그래. 이제 그 어린 나귀에, 그러니까 젊고 힘 있는 나귀에 그걸 신고, 그 다음에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그리고 광야를 얘기할 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죠. 그러한 것을 지나 결국은 가봤지만 헛되다, 무익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라. 7절 마지막에 보면 라합이라. 원래 이 뜻이 폭풍 혹은 교만 이런 뜻인데, 이건 신화의 바다의 괴물을 얘기하고 있고, 시편 87편이나 89편에 보면 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유다 민족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소용없어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듣겠다는데요. 뭐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애당초 우리 태생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미지근한 신자,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안 듣는 거거든.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주를 섬기라 해도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요. 뭐 우리 한국 교회 뺀질이들이 많죠. 뺀질이 신자들 그냥 뭐 이렇게 살겠다는데, 뭐 말씀은 그러냐? 나는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듣는 거예요. 뭐 안 듣겠다는데요. 뭐.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겐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린애가 부모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좋은 밭을 갖고 있어야 돼. 마음밭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이 왜곡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도 그건 그거고 내 현실은 이거다,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요. 우리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분을 품지 말라. 속으로 분을 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 섭섭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자기 감정에 충실하느라고. 자기가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자존심보다 성경에서 너 분한 거 있느냐, 억울한 거 있느냐 얘기하라. 하루를 넘기지 말고 얘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마라. 그래도 그냥 수군수군 대고, 다 이거 거짓말하지 말고 둘러대지 좀 마라. 그래도 뭐 삶 자체가 둘러대는 거예요. 항상 둘러대는 사람 늘 둘러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성도래도. 아니 우리 자신 중에 이면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없어서 그렇죠. 있어 보세요. 있어 보세요. 돈 더 갖고 싶어야죠. 사랑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훌륭한 부모님께만 순종하는 겁니까? 훌륭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순종할까? 방법을 찾아야지. 제껴 그냥. 안 되죠. 더 성경 뭐 그랬어요? 음란에 대해서 뭐였어요? 음란은 싸우라고 돼 있지 않죠? 음란과 싸우라는 거 없어요. 그건 지니까. 도망가라고 돼 있죠. 음란을 피하라.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막 음란한 비디오 보면서 말이죠. 동영상 보면서 음란하지 않을 것을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빨리 안 보면 돼. 그런 건 끄면 되는 거고. 그런 장소를 피해야 돼요. 요즘 가물가 찜질방 이런 데 보니까 좀 안 좋은 거 많던데, 안 좋은. 그것도 좀 조심해서 다니. 자기 몸이 워낙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찜질방 가는 경우 있겠지만 괜히 이유 없이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좀 이상해. 좀 약간 분위기가 퇴폐적인 면이 좀 보여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좀 이렇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썩 훌륭한 좋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이건 뭐 보통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실력자를 의지하는 경향이죠. 실력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더 의지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계산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간단 말이에요. 당장 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옆으로 밀치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딱 대안을 붙잡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그리고 결국 괜히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괜히 그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지금 유다 민족은 괜히 그 광야 땅을 막 통과해가지고 고생들 했는데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앞날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원래 초등학교 때 꿈꾸던 모습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뭐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전혀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다만 앞날은 모르지만 앞날에 승리하고 앞날을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아주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즉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저는 이제 가끔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무슨 어떤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 또는 뭐 전도 집회 또 어떤 강의 이런 거 좀 부탁받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으로 가는데 막 이제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뭐 아주 좀 먼 데서 할 때는 2시간 3시간 차 타고 할 때 막 얘긴 들었지만 또 컴퓨터를 해가지고 오고 이제 대충 약도를 알고 가지만 참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시간 쫓겨갖고 약속 시간 못 지킨 적도 있고 그래요. 늦어갖고 성도들 기다리는데 늦어간 적도 있고 아슬아슬해갖고 땀 흘리며 가고 그런 적이 참 많은데 드디어 내비게이션을 구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알려줘 막. 그거 뭐 길도 달고 뭐 좌측에부터라 우측에부터 앞으로 뭐 200m 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뭐 들어갑니다. 미리 얘기해주고 아주 막 편해. 요즘은요. 그래서 어디 오라면 걱정이 안 생겨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줘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는지 참 놀랍더라고. 볼 때마다 놀라면서 다녀요 제가. 아주 걱정이 없다니까요. 편해. 아무리 청가는 것도 괜찮아. 멀어도 괜찮아. 아직 운전 못하는 분은 이런 경험이 없겠죠. 자세히 그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좋다 이거야. 좋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 인생길 앞으로 여러분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뭐랄까 뭐 사다리 타기? 그 미리 어딘지 미리 다 길 알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럼 미리 알고 있어 보세요. 꼭 찍으면 되잖아. 미리 알고 있으면 걱정될 게 없어서 걱정했죠. 하나도 걱정될 게 없어요. 앞날 괜찮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벌써 승리한 삶이 뻔한데 괜히 혼자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길 찾아갈 때 아주 고생 많이 물어도 가서 또 물어보면 조기 얼음 가보면 또 딴 데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통장이 있고 지 있고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성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선교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 길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하나님이죠. 그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잠수 탈 때 보면 누가 바른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보이길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요 자기가 좀 잘 못 살고 있을 때 누가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싫고 그 사람과 좀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좀 못하고 뭐 음란짓을 했더니 뭐 하면 이런 교회 나오기가 좀 약간 두려운 거예요. 좀 편하지가 않아. 제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그럼 목사님의 얘기가 듣기 싫고 뭐 조장이 뭐 어쩌고 신앙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요. 이게 죄인의 또 다른 또 한 가지 보성입니다. 그 결과로 12절, 13절, 14절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죄악의 그 호련히 형벌이 임해서 무너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아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14절에 아낌없이 부수게 되다. 그래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불을 붙여서 이제 옮겨야 되는 그 그릇이 없고 또는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 그런 그릇이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죄.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경고나 책망을 들어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바른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듣는 것만 마음에 드는 것만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아무리 그런 시간이 가도
그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기의 잘못을 두고 그대로 가는 거. 그저 고치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유다 민족은 안 고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점이 한 이만한 게 있다고 합시다. 혹시 근데 집이 돈이 많아갖고 뺄 수 있다면 빼면 그냥 깨끗한 얼굴로 평생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 간다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고치면 참 좋을 건데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그 평생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요즘 보면 요즘 뭐 성수술 많이 해요. 요즘은요 보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성 됐을 때 뭐 우리가 훌륭해서 백성이 됐습니까? 주님의 용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됐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사실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껍데기에 껍데기. 헐만 좋은 하나님 백성이지 그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성품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불러대기 잘하고 돈을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형편없는 자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질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변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것을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며 그들은 길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돼야 돼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시간의 경과가 성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질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성질 고쳐야 돼요. 그 성질 갖고 주위 사람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질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바른 길을 보면서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기 성격을 자기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한다는 게 책망과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무나 조장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집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봉사 중심의 신앙 이런 게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막 봉사하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말씀이 우리를 갖춘다니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주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인물로서 살 수 있습니까? 대학 나오면요? 아니면 뭐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 아니면 고시를 패스하면 훌륭한 인물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돈 소용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어회화 잘하기 위해서 뭐 1년 2년 외국 가서 뭐 언어 연수 받는 사람들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앞으로 50년 살 때 한번 내가 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세요. 내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바빠서가 아니라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무리 바빠도 왜 우리 월드컵 축구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체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월드컵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나도 성경은 안 봐요. 원래 그 당연히 바쁘기 때문에 이유가 됐죠. 본 얘기는 기회가 없어요. 바빠서 내가 성경을 못 본 것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체질이에요. 체질. 바빠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더 레지던트 지금 1년차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성교제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체질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앞날 인도도 못 받고 혼자 헤매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혼자 헤매고 성격도 안 바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의 기쁨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왕따 있습니까? 그 왕따 아무나 됩니까? 말씀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왕따 되죠. 그 성격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성격 누가 좋아하나?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성경 22권 정도는 연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책으로 막 연구한 그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좀 말씀에 타격을 받아야 돼. 좀 보면서 좀 울어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됐을 때 22권을 얘기하는 거지. 막 공부 22권 땡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22권 해봐 소용없어. 오히려 더 가뜩이나 교만한 데다 22권 했다가 더 교만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보면서 울고 얘기하고 결단하고 바꾸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가지고 한 권 한 권 쌓여서 22권 정도는 연구해야 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PBS 성경 많이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대도됐는지는 아내가 인정해줘야 되고 남편이 인정해줘도 가족이 인정해줘야지. 자기 혼자만 연구했다면 뭐합니까? 정말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주위 사람한테 얘기 들어야 그게 진짜예요. 혼자만 막 나 왜 이렇게 많이 공부했지? 소용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이 다 바뀌어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교훈과 책망 바르게 의로교육이 유익하다 그랬는데 어째서 내가 안 바뀝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죄인들은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것은 이 시간에 성경을 사모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습관, 성경을 꾸준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거나 장수를 정해서 읽거나 자기가 PBS를 자기가 목표를 연사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교회 맹탕입니다. 교회 뭐 10년 다녀도 그 성격 그래요. 버럭거리는 성격, 둘러대는 성격, 돈 좋아하는 것, 명예 좋아하는 것, 어디서 거드락거리는 거 다 겸손하지 못한 거 바뀌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안 바뀌면, 여러분 이렇게 고집 배우면 말씀 안 들으면 오늘 12,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건 뭡니까? 15절에 주여와여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막 흥분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냐? 잠잠하고 신뢰의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않는단 말이야. 이들이 원치 않고 뭐라 그래? 오히려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른 짐승을 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다. 그들은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그래서 너희 남은 자는 굉장히 희소하겠다는 거죠. 산꼭대기 기대 같고 산마리 위에 깃발 같으리라. 거의 다 멸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걸 원하는데, 이 유다 민족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있고 잠잠해야 될 것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도망해야 된다. 그리고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야 되고 한 사람이 꾸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고, 이들은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함이 없는 거야. 이들은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붕 떠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고 충동적으로 또 일을 벌리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안정감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앞날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안하니까 참 쉼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붕 떠 있을 뿐이에요. 이 조용하게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 신앙이죠. 신앙인 중에 프로고, 아마추어들은 뭐 이러고 있다가도 뭐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망한 것처럼 어쩔 줄 모르고 교회도 막 안 나오고요. 자기가 해오게 해보려고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직접 따져서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거죠. 요동할 것이 우리가 없어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걱정되고 근심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원래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흔들리고 이래서 걱정이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걱정의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 걱정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만약 굳이 따진다면. 그러나 우리는 걱정의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걱정 없이 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심 없습니다. 뭐 요동합니까? 침착하죠.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나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죠. 망하긴 뭐가 망합니까? 우리가 또 망해봤자죠. 우리는 뭐 최악의 죽기 빼기 더 하겠어요? 죽죠. 뭐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거리가, 지금 굉장히 막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근심 걱정, 근데 뭔데 아무것도 없어. 사실 보면 그게 뭐가 걱정거리야. 군대가 가면 되지 뭐. 요즘 맞대는 것도 가면 되는 거야.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막 타협하고 타협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뭐 이렇게 되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다만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지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죽어야 문제가 되죠.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망하지 않어요. 믿는 사람이 뭐가 망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원래 신앙이네. 신앙인의 삶 자체가 원래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얘기 안 해요.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죠. 망할 것 같지요? 안 망한다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해까지 결혼 못하고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또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그거 누가 뭐 완전히 법으로 정했습니까?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나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요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딱 버티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이까짓 거 다 문제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막 그렇게 소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 이제 어떻게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서 속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장 나 먹고 살 길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머리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머리카락이 다 세셨어?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 이따위 일에 내가 요동하고 내가 이따위 일에 내가 타협하고 굴복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죽지 내가. 타협하느니 내가 죽어버리겠어 차라리.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일단 정했으면 흔들리거나 좀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자꾸 그랬다가도 또 현실을 보면 이렇게 되고, 물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오히려 그렇다면 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믿음을 좀 달라고. 뭐가 두렵습니까? 골리앗 그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뭐가 이 땅에서 두렵습니까? 이렇게 될까 봐. 이러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생기지도 않는 일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날 닥쳐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동문 닫힌 것 같지만 가면 열린다니까. 자꾸 미리부터 닫혔으니 못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어떻게 저 문 어떻게 들어가나 막 밖에서 말이야 땅굴 막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호텔에서 땅굴 파고 그렇게 알아야죠. 여러분 가보세요. 열린다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꼭 자동문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걸 좀 확신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닫혀서도 열리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33절까지 이 유다를 회복시키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7가지가 나오네요. 7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7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자, 18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회복하고 축복할 때 첫 번째 은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라. 여러분들 분명히 순서를 아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아까 그 18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막 주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과 자신이 상 주시는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냥 막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들으실 때 들어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에스겔 36장에서 했죠.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많은 회복의 계획 갖고 있어도 네가 부짖으면 네가 마땅히 그래도 너는 간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다 복 주는 거 어려야 하나님의 속성. 당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기 때문에 벌 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 같은 경우 말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좀 이대버려 가보죠. 감옥에서 자기가 막 일 열심히 해서 간수자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 좀 외출 나가고 그 외출 내 공부해갖고 막 시험 보고 막 고시 시험 보고 막 어떻게 막 해서 통리되겠어요. 그래요. 면접에 떨어질 걸. 저 외국인 출신 노예 출신이 가라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니까 한순간에 바로 왕의 꿈을 통하여 한순간에 총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행하니까 그냥 바로 총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감옥에서 내가 총리 돼보려 애써보세요. 되게 생겨나. 여러분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어때요? 빌딩도 올라갈 때 앞으로 롯데 뭐 100몇 올라가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막 하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갖고 합니까 사람들이? 포크레인 큰 거 갖고 막 드러내려지. 가서 삽 갖고 땅 언제 팝니까? 하루 종일 팝고 그냥 그 포크레인 같은 게 하나 와서 콱 드러내면 한 달치 두 달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지. 그 기계를 의지해야지. 자기 삽 와서 땅 파가지고 절로 가서 하고 또 이렇게. 요즘 저 고층 빌딩 질 때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옛날 얘는 그렇게 몰라요. 기계를 이용해야 돼. 그 운전기사들이 그냥 쓱쓱 이렇게 조정하면 돼. 이 사람이 막 힘들게 자기가 이거 운전할 때도 막 그 흙이 막 무거우면 이 사람 막 힘듭니까? 그냥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63 빌딩을 올라간다 칩시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다리 아파요.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63 빌딩. 혹시 특별히 운동하려고 하면 모를까? 다리 아파. 못 올라가.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요. 남 타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신에게 있어서 앞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뚫고 나와야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날에 여러 어려운 문제 아니면 현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거 자꾸 혼자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고 좀 풀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문제가 뭐 가문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기도 뭐 앞날의 문제가 있고 뭐 이성교제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 혼자 막 해보려도 안 돼요. 그분이 도와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면 돼요. 정말 내가 성경인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 천내가 직장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 병의 문제든 무슨 문제 있으면 좀 기운 좀 하세요. 일주일간 뭐 금식을 하든지 금식이 안 된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좋은데 한 일주일간 정말 좀 하나님께 성경 좀 매달리십시오. 왜 이렇게 앞길이 안 풀립니까? 왜 앞길이 좀 꽉 막혀 난 가보면 밑에서 비빌기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안 풀리고 뭐 물론 연단이 기회되겠지만 좀 답답하면 이거 자꾸 그러니까 뭐 물이 좀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됩니까? 그럼 콜 쏟아야 되는데 도저히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이럴 때 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좀 울부짖어. 하나님 뭐 생이 이렇게 뭐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좀 초라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인데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매달리세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좀 매달려야 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는데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은혜 9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 무슨 뭐 직장의 문제든 정말 가정의 문제든 또 앞으로 뭐 앞날의 문제든 정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매달린 것 같습니까? 난 진짜 매달리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리라. 하나님 귀에 좀 들려드립니까 여러분? 그냥 5분 기도하고 주일 날도 땅 이런 거 말고 좀 전심전력 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스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를 주시는 것. 선지자. 너희가 비록 환난과 고통을 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알려줄 그 스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21절에 보면 바른 길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치우치시고 왼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근데 말씀가 드릴 길은 뭡니까? 이것이 바른 길인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미지에서의 앞날을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미 스승이 와 있죠. 이 말씀이 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으면 우리 앞날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겠고, 세 번째 축복은 22절 회복은 바로 그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동안 하나님을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좋아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막 즐겨하던 것들이 있죠. 신앙 갖고 나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얻으면 세상이 그동안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그런 욕심과 쓸데없는 허영들 그걸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생각합니다. 자랑하던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뭐 자기가 어떤 그런 걸 자랑했다면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내가 이런 걸 붙잡고 있었나? 하나님 붙잡는 것 대신 내 중심 깊숙한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 아니면 돈, 학벌 뭐 이런 게 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이것은. 그래서 나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싫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거죠. 비를 주시고 23절에 곡식이 풍성해서 가축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거요. 24절에 보니까 박하는 소와 어린 나귀도 결국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아주 이러한 양식이 풍성. 그건 꼭 필요한 거였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 보면 자연계도 아주 많은 복을 받아요. 크게 살육하는 날 이제 대적을 다 멸하고 막 축복하는 그때 망대가 무너질 때 교만에 찬 것을 상징한 것이죠. 대적이 멸망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산 위에 산 빛이 모르지만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무르는 것은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연계도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26절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이 얼마나 밝은지 햇빛 같고 또 햇빛은 너무나 밝아서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서 밝고 빛나는 것은 보통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고통들 또 응어리진 것들 갈등과 그 상처들 아픔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이 험한 세월 이 말세 중에 말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상처 없고 갈등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슬픔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슬픔과 상처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성 간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경쟁 시대의 어떤 상처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정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딸을 당할 수가 있고 집안에서의 그런 상처가 있고 직장에서의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이러한 것, 물론 그날 완전하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응어리진 것과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고 남은 50년 40년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상처 뭐 다르게 뭐 혼자 뭐 직면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대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당장 슬픔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분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그 축복인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아버지께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의 고통을,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상처 없는 사람 우리 집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나가요. 그래서 그분께 치료받아야 돼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분 나가는 자, 기다리는 자는 그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지면서 우울함도 치료하고 내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상처,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벌써 10년 20년째 나를 꽉 쥐고 있는 그 고통, 그 갈등, 그 상처를 하나님이 맑게 씻어줌으로 다시 새로운 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 축복은 27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바로 대적의 멸망. 대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난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분께서 이제 그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재갈을 물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29절에 우리는 노래할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 우리 6월달 때처럼 말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이스라엘 반석에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회복될 때 즐거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우울했을 거예요. 저도 우울했고 여러분도 우울했지만 신앙 가진 다음부터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기뻐하는 자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이에요. 희락. 우리가 즐겁지요? 우리가 안 즐거우면 안 돼요. 우리는 즐거워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즐겁고, 하나님께 회복시킬 때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노래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죠. 특별히 그러나 30절부터 얘기하는 건 아수르에 대해서, 장엄한 목소리, 혁혁한 진노,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막대기로, 또 32절에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아마 이 글을 볼 때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겠죠. 아수르가 최강의 나라, 강한 나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결과 33절에 대저 도벳은 입이 세워졌고, 이 도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그 몰록에게 제사드리는, 바로 거기 몰록에 제사하던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왕을 위하여는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했더랬어요. 깊고 넓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래서 불과 많은 나무고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의 개천 같아 그것들을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하시면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죄를 지면서 고집하다가는 하나님께 진노,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심하세요. 세상 사람들 지금 마찬가지 다 저들이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겁없이 살고 있지만 임박한 저들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수산 일꾼 수련회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타는 불못에서 건질 수 있도록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자 어제 다짐들하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멋대로 지내는 사람들, 약자를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가 되시면 심판하신다. 그때 교만한 자들 다 소용없어요. 뻗팅기던 자들 다 소망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소용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원수를 멸망시키고 당시 최강의 아수르를 막대기를 사용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추수하고 우리 형제자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힘껏 싸운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뒤로 물러날 필요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결국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지 현 상황이 힘드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어려워봤자 하나님 편이시면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회복, 모든 승리,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그 승리와 내 인생의 그 기쁨,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이 빛나는 것, 보람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내 생에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그 어려운 처지 비관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분들. 그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역전시키는 것은 로또 복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혹시 드러나지 않고 무의미했다면 이제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께서 우리 생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은 이 해처럼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정말 회복되니까. 내가 내 생을 마칠 때 어느 날 우리가 홀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대면할 때, 가족들을 본 앞에서 우명할 때 우리 생이 참 빛났다고, 내 생이 후회하지 않는다, 난 정말 생을 잘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의 생이 참 재수 없었다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힘없이, 그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으로 초라하지 않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빛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